라이프라인 10 10분 메시지 서울 목동 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는 처음부터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한 여러 가지 선입관으로 인해서 의심과 그리고 망설임 속에서 주변을 맴돌다가 어떤 계기에 다다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인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빌립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나 소극적인 사람 모두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적극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소극적이고 그리고 망설이고 그렇게 갈등 가운데 있는 그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극적인 이 빌립을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에 의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는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을 한 집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에는 실패한 집회이겠죠. 왜냐하면 그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왜 빌립은 그냥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혼자서 그는 따로 고향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을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계신 것이죠. 이 빌립은 뒤에 이렇게 보면 알게 되지만 빌립은 매우 계산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빌립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따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칠신, 예수님의 이 신분, 그것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그리고 목수 출신의 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현실적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는 갈등을 하며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립을 만나서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를 받는다. 그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끝이 어떻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은 모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조금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말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될 때 언제든지 우린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설명 말고 무조건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조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 하면 인간이 자신이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고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의 무지함과 완악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구차한 설명보다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근본적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구원의 길에 있어야만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우린 그럴 때에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좇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참이치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길이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좇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좇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망설이게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그 열매는 선한 열매로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 갈등하며 근심하며 아파하며 여러 가지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처럼 다시금 세상으로 내려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위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예명교회 이성우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